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들어갈 때에 그 많은 신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선교사를 꿈꾸면서 그 열정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는 선교의 비전을 갖지 못했습니다. 단지 제 안에는 진짜 선교지는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늘 마음속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야 하는데 너무나 인간적인 모임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그런 마음을 늘 가지면서 교회야말로 선교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또 이 청년부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물론 제 당시에 교회들이 어디 외국으로 나간다, 비행기를 안 타본 사람도 많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해외 선교를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쭉 이제 흘러서 그때 이제 선교사로 가겠다고 열변을 토했던 우리 동기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명도 선교사로 가지 않고 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그런 그 동기들이 지금 보면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사할린이나 이런 여러 군데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 때는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유럽 쪽에 가서 한인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다 선교사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선교사네. 그러고 보니까 내 땅을 떠나서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30년을 목회를 하니까 내가 선교사가 아니면 누가 선교사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volunteering calling이라고 하는 자발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그 길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이렇게 자발적인 volunteering calling을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보면은 또 다른 소명, 즉 vocational calling이라고 하는 직업적, 천직적 그러한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한다 라고 해서 그 길을 calling이라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그러한 길들도 있겠지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꾸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고 그것이 나의 천직이 되고 평생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vocational calling이라고 합니다. 꼭 그 부르심이 아니더라도 실제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민 오면서 내가 이민 가서 뭘 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그 일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길로 가게 되죠. 근데 그 길로 가는 게 30년, 40년, 50년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일종의 vocational calling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면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로 가지는 않았지만 목회의 방향을 아예 선교로 설정을 하고 열심히 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그런 선교의 열정을 가지신 목사님들을 존경하면서 신실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선교의 열정을 가진 우리 교우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선교의 열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의 vocational calling, 천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 목회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목회가 선교입니다.
원래 선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미셔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미션이라고 하는 뜻에는 임무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 그것이 미션이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똑같은 군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나름대로 미션이 있습니다. 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전투병도 있고요. 또 음식을 보급해주는 군수병도 있고요. 또 부상병을 치료해주는 위생병도 있습니다. 또 컴퓨터나 전산으로 분석하는 정보병들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미션, 임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직분을 맡으신 분들, 여러 부서에서 함께 하시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없다고 하면 결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교회에 봉사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들도 교회의 성도들의 연령들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그냥 40대 때도 그냥 죽으라고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50대 때도 또 죽으라고 일하고 60대 때가 돼서 이제 곧 은퇴하고 이제 다른 젊은 사람들이 오나 그랬는데 또 60대 때도 또 일을 하고, 아이고 지금 70대가 돼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일하고 있다고. 우린 일복이 터졌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예전에는 65세만 넘으면은 야, 이제는 다 젊은 사람들에게 다 넘겨줘야 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우리 했던 모든 일을 넘겨줘야 된다. 자꾸 더 일하면은 노역이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 속에서는 내가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 내가 별로 이제는 손 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60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10년 전, 20년 전에 생각해 보면은 그 60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70이 10년 전에 그 70인가, 지금 80이 그때 당시에 80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대로 예전에는 저희 할아버님도 그랬습니다만 80에 돌아가시면은 장수했다라고 하고,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이 울음바다가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잔치하지 않았습니까? 호상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80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일찍 가셨대? 요즘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다들 10년은 좀 빼시기를 바랍니다. 10년 빼세요. 아니, 제가 그냥 빼드릴게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다 빼드리겠습니다. 일부 찬양, 일부 에베네zer 권사님들은 일부 때 제가 10살 빼드렸는데 지금 아직 참석하신 분들은 덤으로 10년 더 빼드릴게요. 그럼 제가 20년 빼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90은 80으로 생각하시고요, 80은 70으로 생각하시고, 70은 60으로 생각하시고요, 30은 그냥 30으로 생각하시고요, 30, 20은 20으로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선교적 컬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자꾸 선교의 일을 하게 하셔요. 노회에서는 맥켄지 선교사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을 맡겨서 2023년에는 역사적으로 최초의 캐나다 한국 선교사인 맥켄지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념사업 중에서 케이프 브렌튼의 그의 고향에 저렇게 묘비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헬리팍스 한인교회 안에는 전시관, 맥켄지 기념 전시관을 또 만들었고, 그 마당에는 동판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캐나다 선교사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었는데, 이 일이 온 교회, 캐나다 전역에 있는 교회들이 합력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것이 끝난 후에 내한 한국에 들어오셨던 무명의 캐나다 선교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한 캐나다 선교 발굴 위원회라고 하는 코캄이라고 하는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또 저에게 또 위원장을 또 맡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이 일을 맡깁니다. 제가 뭐 감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토론토의 유일한 기독신문인 미션 카나다라고 하는 그 기독신문의 또 이사장을 맡게 되면서 캐나다 전역의 문서 선교를 또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니카라과 제1성전을 세우게 되고 이제 제2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네이션을 통해서 40명의 어려운 학생들의 지금 장학금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분들은 그 땅에 우물 헌금을 해서 수백 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니카라과 정권이라고 하는 이 독재 정권의 말기 현상으로 말미암아 몇 년 전에도 한 5천 명이 희생되는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지금도 여전히 남편은 대통령이고 부통령은 자기 아내가 부통령이고 뭐 모든 교통부 장관 자기 사위가 교통부 장관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라의 모든 것이 더 점점 조여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각종 선교단체들, 법인단체들이 취소되고 있고, 조금만 여타했다 하면 선교사들을 추방하라고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런 위축된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많지 않은 그런 상황,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선교의 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점차 선교사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정말 이 선교사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오늘의 우리 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이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분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한국이 세워졌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개신교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을 뽑는다면은 미국의 목사이고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입니다. 이름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교 목사인 언더우드, 감리교 목사인 아펜셀러, 이 두 사람은 비록 교파는 달랐지만은 공통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아펜셀러는 이 장로교, 칼빈주의 그 전통의 집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대학 재학 중에 성령 체험, 중생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감리교는 오늘의 순복음처럼 꽤 뜨거웠던 그런 교단이어서 그는 정말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마음 놓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감리교로 적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장로 교단의 그 분위기와 이런 신학 정통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장로교 선교사들과 아주 긴밀한 유대 관계를 잘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이 언더우드는 마찬가지로 집안 대대로 장로교 집안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신앙의 전통을 지켰는데 이분은 오히려 감리교회의 신앙, 그 경건주의적인 그 신앙, 그리고 이 뜨거운 체험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보면서 장로교 동료 선교사들에 의해서 저놈은
시끄러운 감리교도다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장로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장로교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이 두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서로 먼저 땅에 발을 디디라 서로에게 양보를 하다가 후대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같이 손을 잡고 내리자라고 해서 동시에 우리 인천 제물포의 내림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장로교, 감리교가 동시에 들어온 날짜가 1885년 4월 5일이 된 것입니다. 이 두 선교사는 사실은 자기들의 처음의 계획과는 다르게 선교 이 지역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 모든 준비들이 있었는데 마게도니아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 이런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방향을 마게도니아로 바꿔서 유럽을 전도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세워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원래 이 언더우드는 인도 선교를 앞에 두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해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디에선가 조선에 갈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조선을 어이할 거라고 하는 이러한 성령의 음성이 강력하게 자기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기도하는 종의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선교지를 바꾸어서 조선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아펜셀러도 그가 가고자 했던 것은 일본 선교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은 무사계열, 어느 이쪽에서 한 사람이 믿게 되면 그 밑에 용병들, 군인들이 전부 다 믿게 되는 그런 조직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조상이 스위스 용병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일본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이 조선은 은둔국이었고 아는 정보들이 없고 그리고 여전히 위험한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고 싶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숙사를 같이 사용하던 동료 에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원래는 조선을 자기의 선교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졸업을 앞두고 어머니가 중병으로 말미암아 간호를 하다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펜셀러에게 당신이 나 대신에 조선에 갈 수 없겠는가, 그 말에 계속적으로 고민이 되고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가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조선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이 사람은 처음 생각과는 자기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끌려서 조선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꼭 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한국 선교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캐나다 최초의 맥켄지 선교사를 비롯한 이 선교사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한국의 복음화는 아직도 요원할 것이고 한국의 근대화는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편 51편부터 70편까지는 대부분 다윗의 시로 되어 있으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 66편과 오늘 이 67편은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두 시편은 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두 시를 가리켜서 모든 사람을 위한 노래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결국 이 시편 67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축복 기도와 같이 축복의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67편은 누구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만을 위한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한번 보세요.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3절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민족만 사랑하고 어떤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게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바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부르는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 하나님의 꿈, 우리의 꿈이 뭐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결국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사업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열방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다. 아멘, 아멘. 아펜셀러와 언더우드와 우리 캐나다 최초의 선교사 맥켄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미지의 땅이고 아무에게 알려지지도 않았던 은둔의 나라, 그곳이 자신들의 땅끝이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선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로서 오늘 우리도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볼런티어링,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콜링을 가지고 이 일에 매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67편을 기록한 시인의 반복되는 소원이자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그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는 것.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훅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 소원은 뭡니까?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 시인의 소원은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기도가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는 내 기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주변의 사람, 내 이웃의 사람,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매해마다 성탄을 맞이하지만 도대체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의 소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인 그러한 콜링,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혼돈과 이기주의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트럼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프랑스의 마크롱, 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 담화를 나눴는데 기사의 첫 제목이 트럼프가 이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저는 그 말 가운데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조국,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답답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암울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세상의 모든 전쟁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모든 것이 정말 미쳐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돌을 던지고 그곳에 오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저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그런 땅이지만은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 이름이 그 안에 임하게 하셔서 그 땅을 버리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성탄이 세상 속에 우리 한반도에 임하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정말 죽어가는 것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조선 땅을 선교사들을 보내서 세계의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1분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